자, 그리고 또 에베소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는 교회다. 교회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엄숙하고 장엄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앞에 다른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완성된 말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행복이 있고, 교회라는 건 나라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 앞에는 다른 어떤 것을 붙일 필요가 없다. 그냥 교회는 교회만 되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기도를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찬송과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견해가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경험이 새로워진다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이 에베소서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그 장엄한 이 책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 경험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런 그 견해가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서의 내용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에베소서 6장까지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1장부터 3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4장부터 6장까지가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개의 주제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의 구원과 성도의 삶.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는 성도의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 좀 이론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가르침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그런 권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에베소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전부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도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적인 가르침이 나오고 5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가르침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가르침,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12장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천적인 가르침을 16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늘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의롭다 인정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인, 이론적인, 교리적인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게 늘 이 균형이 없어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사이에 우리 믿음의 고백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도 약하고 또 이것이 실천으로 연결된 이런 부분들이 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늘 크리스천의 삶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고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어져야 되겠어요. 너무 그런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기초를 탄탄히 세우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 성결해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의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는 성도의 삶에 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의 전반부의 내용이고, 후반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이것을 에베소서가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꼭 기억을 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정리가 1장부터 3장까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이 4장부터 6장까지다. 이렇게 분류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이런 틀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크리스천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1절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1절도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1절 전반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전반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문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이 1절에는 누가 편지를 보내는지, 그 다음에 누가 편지를 받는지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중에서도 전반부만 보게 되는데 누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 짧은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나를 소개할 때 우리 성도라고 하면은 나를 늘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고, 나는 어느 학교를 다녔고, 나는 직업이 무엇이고,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나는 돈이 얼마나 있고, 나는 무슨 차를 타고 있고, 내 자녀들은 어떻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소개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런 식의 소개 말고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중요했죠. 그죠?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런 자기 이력서 한 장 멋지게 써보겠다는 그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업을 얻어야 되고, 좋은 동네 살아야 되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타이틀을 만드는 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이력서를 쓰는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이력서가 화려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정말 이력서를 남부럽지 않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오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그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 자, 사도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편지를 쓰는 자기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 보면 자기의 다른 어떤 것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문을 통해서 보면 더 그게 분명해지는데,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투 예수 디아 셀레마토스 테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바울은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다. 자, 여기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도는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아포스톨레인이라고 하는 동사,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 여기 보냄을 받은 자가 아포스톨로스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뭐예요? 아포스톨로스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가 가지는 가장 넓은 의미, 광의의 의미의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포스톨로스의 뜻이 교회의 사도들이란 뜻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여기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할 때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교회가 파송한 사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다. 지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그래서 누군가를 거기 보내면 그게 누구예요? 우리 교회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러면 그 선교사가 우리 교회의 아포스톨로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교회가 보낸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성도 전체를 의미하는 아포스톨로스나 아니면 교회가 보낸 그 사도로서의 아포스톨로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좀 더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사도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죠. 12제자. 우리 12제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대신 뽑은 사람 마띠아가 들어가서 12명을 사도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보면 이제 그 가룟 유다가 목을 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룟 유다 그 빈자리를 채우자. 그래서 사도를 뽑기로 합니다. 그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사도를 뽑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 유다 대신 사도 선출하는 조건을 얘기하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이 뭐예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뽑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좁은 의미의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는 12명의 사도들이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투 예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뽑아준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지칭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스톨로스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아포스톨로스가 됐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내내 뭐 때문에 항상 그 도전을 받았냐 하면 그가 사도냐 아니냐 하는 문제 때문에 시비를 받았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도의 자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서 다니던 사람들, 그들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고 교회는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의 자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도전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늘 방어하는 거예요. 나도 사도다, 나도 사도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설명하는 것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말이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도 그랬어요. Apostle of Jesus Christ. 자, 이게 of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사도예요. 이 소유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의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존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소유됐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고 계시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예요.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여러분,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인지, 나는 누구의 것인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를 보내신 분은 그리스도다,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은요,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보낸 자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바울이 얘기하는 나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대사는 자기의 뜻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대표하는 거예요. 미국에 대사가 오면, 한국에서 대사를 보내면 그 대사는 한 개인 자격이 아니라 뭐예요? 대한민국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를 대신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의 사도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이 사도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즉 사도직을 감당할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서 와요? 나 개인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도 예수님에게서부터 온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 보냄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다 사도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에서 다 직분들을 맡았어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여러 직분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직분이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내가 되고자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될 만한 능력이 있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실 때 나는 못해요라고 하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분을 맡겨줄 때 그 직분의 기원이 하나님에게서 올 뿐만 아니라 그 직분에 따르는 능력도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서 그 능력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교회를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유능하고 뛰어난 인물들을 쓰셨나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한번 보세요. 어디 하나 세상이라면 도저히 써먹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써먹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도직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면 우리의 사도직을 감당할 그 능력도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 목사직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시험 봐서 된 거 아니에요. 내가 학교 졸업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고시 합격해서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 된 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로 목사직을 감당하는 능력이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와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교만해지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도 직분도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없고, 또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사도직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걸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요. 나는 예수님의 사신이요.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세 가지. 나는 예수님의 소유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신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어요. 여기 텔레마토스 테오라고 해요.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여러분, 내 뜻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의 뜻도 아니에요. 우리도 새로 직분자도 뽑았고 이제 내년 1월에 임직하게 되겠지만 교인들의 뜻으로 된 거 아니에요. 본인의 뜻으로 된 건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 이렇게 교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지극히 겸손한 고백이에요. 거기에 나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기원도, 사도직의 기원도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 사도직의 능력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게 이것을 고백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번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세 군데 대표적인 걸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랬어요. 내가 사도이긴 하지만 거만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 말 가운데는 나는 정말 사도직을 감당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다. 그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말은 자기를 과시하는 말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과시하는 말이에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나는 세상의 그런 자랑거리를 쫓아가던 사람들인데 나같이 사도가 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삼아주셨다. 그러니 드러나는 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게 늘 놀라워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건 기적이에요.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그는 놀라운 사람,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사도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으니 놀랍고 그 놀라운 일이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났으니 늘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항상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놀라고 있으세요? 내가 예수 믿고 된 거 놀라우세요? 내가 교회에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된 거 놀라우세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움과 이런 감사가 사라졌다면 우리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 그런 성도, 늘 놀라워하고 늘 그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늘 이 사도십, 사도권, 이 어퍼슬십에 대해서 방어하는 데 무게를 뒀어요.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얼마나 시비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사도입니다. 나도 사도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 나도 사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나도 사도니까 사도 대접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베드로나 나도 야고보처럼 그렇게 대우해달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언하는 복음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고 내가 사도로 임명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사도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자기의 이익이나 권리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겸손하고 항상 신실하게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도됨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의 사도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 목회자인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인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사역해야 되는지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사된 거, 내가 장로된 거, 내가 권사된 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늘 감사하고 늘 놀라워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권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도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사역하는 사람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조금만 높아지면, 조금만 커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질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변화는 되지 않고 자꾸 변질이 돼요. 여러분, 부단히 변화를 위해 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지 않으면 변질돼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진리의 노래, 이 진리의 협곡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무수한 사람들이 있죠. 칼빈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루터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고 존 낙스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말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외 유수한 신학자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무수한 설교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14살짜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고 나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을 소개해드렸어요.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견해와 새로운 태도를 얻었다 고백했어요. 14살짜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런 체험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에베소서를 읽는데,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는데 왜 우리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자신이 저의 사도직을, 저의 목사직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세상 자랑이 아니라 정말 복음에 깊이 들어가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노래하는 진리, 에베소서는 노래하는 진리다 말씀드렸어요. 이 노래하는 진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